그래요. 우리가 번지점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동욱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번지점프를 하면서 그 점프하며 뛰어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몇 번이고 결심을 하고 뛰어내리려다 다시 돌아오고 오케이 해놓고 마치 뛰어내릴 것 같이 하다가 잠깐 하고 물러서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을 때 공수 그 막타워 훈련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그 고공 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11m의 높이에서 그 막타워 그 시설을 해놓고 이제 헬기 모양이죠. 거기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봤는데 뭐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공수 훈련을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착지할 때에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또 뛰어내리면서는 뭐 1만, 2만, 3만, 4만 그리고 산계 검사, 이 낙하산이 펴졌는지 검사하는 그런 훈련을 아주 거듭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타워를 타는 겁니다. 그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끝에 딱 서 있습니다. 11m 높이 가장 고공공포증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그 11m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딱 창을 짚고 서 있어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이제 앞에 그 낙하산을 잡고 뛰어내리면서 1만, 2만, 3만 하고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차례가 돼서 딱 서 있습니다. 다리를 후들거리죠. 그리고 뛰어! 그러면 이제 뛰어내리게 되는데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서 있더라고 그냥. 저는 뛰어내렸는데 여기에 발이 붙어 있어요. 아이고. 아니 뛰어내려서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 있는데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박춘성 집사님이 뭐 막타워 훈련뿐만 아니라 공수 낙하를 수십 번 이상 하신 분인데 아무튼 저는 처음 그 경험을 하는 거죠. 뛰어내렸는데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뛰어내려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안전하다는 확신과 그리고 뛰어내리겠다는 작정한 마음,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뛰어내려서 그 훈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지금도 이제 그 보관하고 있는데 과관입니다. 그 표정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또 결정할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오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때의 사울 왕은 다윗을 늘 이렇게 가시처럼 여기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에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을 모아서 추격을 해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느끼는 압박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클까요? 그때의 심정을 바로 시편 57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자들 가운데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시편 57편의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아주 주된 내용이에요.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이 위급한 상황은 도대체 누구의 모습인지, 다윗의 위급한 그 상황은 누구의 모습인지를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 마음은 잘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무엇을 선포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주의 인자는 크다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는 크다. 그럼 주의 인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인자는 커서 어디까지 이르는지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마음을 확정하는데 분명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는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다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름을 짓게 되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해 주었던 아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산이라고 할까? 아니면 바다라고 할까? 등등 여러 이름을 짓게. 근데 이제 딱 정하게 되면 분명하게 정해서 계속 일평생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피조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그 확정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마음을 확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한번 정하게 되면 이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거 아닐지도 몰라, 이거 아니야 하고 다시 정하기도 하고 흔들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데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지요? 한번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안하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눕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불안한 거지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불사른다. 불을 지르는 그 사람들 중에 누워있다. 불이 언제 붙어서 나한테 옮겨 붙을지 모른단 말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가 창과 화살처럼 아주 날카롭게 느껴져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야말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위협이 한마디씩 하는데 3,000명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놈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닐 때에 얼마나 그게 위협적으로 들리겠냐 말이죠.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 6절 상반절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물을 준비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나가게 되면 걸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까지 팠어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에 탁 빠지면 그냥 잡으려고 함정을 파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주 그냥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 스트레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렸고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그리고 인정받는 이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 부딪히면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아실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이때의 압박감 속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압박감 속에서는 내가 이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르셔. 내가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셔.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셔. 그러기나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나가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다. 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도 그 후회스럽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해서 압박감을 느낄 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또 그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지 마시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뭐를 팠다고 그랬죠?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어떻게 됐대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엔게디 광야에 그래서 골짜기에 그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는 웅덩이도 많았어요. 굴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피하다가 어디로 숨었냐면 한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분굴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그런데 앞불싸 누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왕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야말로 간담이 다 녹는 거죠. 인전 잡혀 죽는구나. 근데 부하들하고 오는 게 아니라 혼자 들어오네요. 혼자 들어오더니 끝까지 뭐 찾는 게 아니고 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더니 쓰는 거예요. 서서 뭐 이렇게 뭐 풀렸더니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뭐 보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다윗은 다윗에게 걸리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가 계속 수색하기 때문에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혼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부하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이 찬스에서 다윗은 말립니다. 동굴 아니니까 사실은 이야기하기를 그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그대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신호로 그 얼굴을 보면서 또 느낌 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하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안 보시는 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처단하자는 거죠. 그때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내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옷자락을 싹 팹니다. 옷자락을 베요. 옷자락만 베어낸 이 다윗. 이제 왕이 이를 보고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총총걸음으로 바쁘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시원해졌죠. 여유 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가고 나서 다윗은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요. 옷자락이 여기 있다는 거죠.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절의 찬스에서 그냥 눈 딱 감고 처단하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거 하나만 터뜨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터뜨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지 않는 그 결정을 하고 사울이 살아나가고 나서 이 시편 57편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나서 확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죽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를 그냥 나가게 했는데 그가 나의 목숨을 노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게 했는데 그 마음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각성하다, 각성하다, 깨어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영광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그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 그 어두운 이 상황, 이 복잡한 이 상황을 새벽이 다가올 때 이 새벽을 깨우는데 누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어요. 확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확정했을 때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결심을 하게 하는데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 아주 분명하게 확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확정을 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을 깨우는 힘을 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늘에까지. 그래요. 10절 말씀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 주의 인자. 인자라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의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 히브리어의 뜻이 친절, 자비, 자애, 사랑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인자는. 다시 얘기해서 주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커서 어디에 미치고? 하늘에 미친다는 거예요. 하늘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하늘 가득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 죽이지 않고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그 마음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는 주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다윗은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를 언제까지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아주 초로의 찬스에서도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확정하고 나갈 때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마음을 확정하는 그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힘입으면 그러면 그 마음에 확정하는 그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쓰지 못해.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치셨길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하늘에 가득 찬 그 사랑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커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두운 밤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바다 건너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조 가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단 말이죠. 헛개비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에요. 에? 그야말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기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다 나누고 그걸 거둔 그런 제자들이에요.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겼어. 그 감격하고 막 그 설레임 속에서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음이 둔해졌다. 전날의 그 감격,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도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나를 축복하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마음이 둔해지면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둔해질 때 있잖아요. 보세요. 그때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닌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성경 읽어봐야 소용없고 샤우팅은 왜 하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네. 그것도 귀찮아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둔해질 때까지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칼이 잘 안 들면 왜 그래요? 칼날이 무뎌졌기 때문에. 가위가 잘 안 들면 왜요? 무뎌졌기 때문에 다시 갈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둔감이 아니라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확정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확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마음을 확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마음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마음을 확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확정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 보면서 흔들리고 죄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확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확정하고 그 어두운 마음을 지나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았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오실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메시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다윗은 고백 속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마음을 확정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쫙 나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TV나 뭐 책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올곧게 나가서 그 멋진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그 확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확신 있는 그 삶,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삶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확정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확정하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 사랑 밖에 있으면 어떤 성도도 마음을 확정할 수 없어요. 사랑 안에 있을 때 마음을 확정하고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지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아마 교회가 그 교인들이, 성도가 20 내지 30%가 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 내지 30%가 교회 다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교회를 잘 다니고 뭐 열심을 내도 시원찮은데 뭐 예배 못 드리고 또 뭐 교회 가지 말아라, 또 그 TV에서 뭐 보도하는 것들 보면 교회 가면 큰일 나고 아주 해로운 데인 줄 알게 그렇게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30%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북한은 대놓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봉숙교회 그런 데 다니는 데는 뭐 공식적으로 나는 교인이다 하고 다니면서 다 그 의무적으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게 돼 있는 저 북한, 예수 못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지하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면서. 그래서 저들은 아예 그냥 성경을 외운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외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북한이라고 해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못 한다고요? 아니에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20, 30%가 준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더 부쩍 자랄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믿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하면 교회발 막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발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발, 딴 데는 교회발이라고 안 그래요. 꼭 교회는 교회발 붙여요. 여러분들 다 발 가지고 계시죠? 발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발을 꼭 붙여요. YTN 이런 데는 아주 정확해요. 무조건 교회면 교회발.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발의 정확한 통계는 8.2%라는 거죠. 교회에서 생긴 그게 8.2%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회발이 몇 프로인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의 통계가 44%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 발이 실제로는 8.2%인데 국민들은 44%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다 교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91.8% 여기 이 91.8%의 발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그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적흐적합니다. 그냥 다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그런데 8.2%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도했는지 국민들이 44%가 교회발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통계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령 교회발에서 8.2%의 교회발이라고 하는 교회발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식사를 한 교회들 그리고 소모임을 가진 교회들 찬양 연습할 때에 마스크를 안 쓰고 한 교회들 이런 데서 교회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대본의 통계입니다. 중대본에서 통계가 실제로 대면 예배 때문에 이 교회발이 생긴 것이 극소수다. 아주 적다. 이게 중대본의 발표예요. 수원에 9,000명 되는 교회에서 실제로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가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을 다녀가고 했는데 3명 외에는 아무도 전염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다 알려진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지하철을 보고 또 요즘 마트 또 어디 이런 데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마음을 확정하게 되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어두운 밤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마음이 흔들리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마음이 흔들리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또 3천 명의 군사로부터 쫓기는 그 심정이 얼마나 그 압박감이 컸을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확정하면서, 그리고 그 어두운 이 상황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또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확신을 가지고 확정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